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삼손의 아버지 누구죠? 몰라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주를 만든 노아 할아버지는 알고 있어도 마노아는 낯설 거예요. 우리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처럼 힘이 센 삼손은 많이 들어보았어도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마노아는 선물 또는 안식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노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선물, 안식처. 그런데 정작 마노아에게는 자녀라는 선물이 현실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기에 가정에 들어가도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마노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마노아, 거기다가 우리도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주목하지 않았던 이 마노아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우리 지혜자매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자매가 말을 하기를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심지어 대학교 친구들까지도 교회를 지독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교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다고, 교회를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싸잡아 욕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해도 너무 한다고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더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며 저렇게 조용한 우리 제자매가 저에게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했던 며칠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서울의 모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중심으로 8.15 강화문 집회를 열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강화문 거리로 나온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한국교회를 욕을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어제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장마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 마당에 무슨 집회를 하냐며 교회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 욕을 하는 기사를 제가 어제 읽게 되었어요. 이번에 강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모 목사님은 신문에도 대문짝처럼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TV에도 얼굴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목사님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동탄 한마음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엊그제는 용인에 위치한 모 교회에서 집단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집합 제한 명령이 떨어지고 고심 끝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고심 끝에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노라고. 그런 다음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 이한이가 큰일이 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옆 동네 옆 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도 용인 그 모교에 다니는 그 성도가 코로나에 확진되게 되었다고.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빠 나를 살려달라고. 네, 뭐 이러는 거예요. 네,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 이한이를 이렇게 좀 다독거려 준 다음에 아들 이한이와 함께 용인의 그 모교회를 그 지도 검색 아시죠? 지도로 검색을 해봤어요.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떡하니 그 교회의 건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을 보자마자 우리 아들 이한이가 하는 말이 와 진짜 크고 멋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너무나 비교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화는 꼭 여러분과 같이 꼭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와 같이 너무나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만화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셨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이웃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고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있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입한 아파트 값만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이번에 주식을 산 그 증권, 그 주식만 올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이용해서 더 높은 정치적인 입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구나. 뼛속까지 죄로 오염된 세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화려한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을 우리도 좋아합니다. 우리 이번에 간증하신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 화려함이 우리도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어땠을까요? 당시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 사사기 13장을 읽어봤는데 우리 사사기 한 장 앞장인 1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 9절 우리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9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러분, 입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30명. 딸이 몇 명 있다고요? 30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아들 하나, 딸을 낳았거든요. 예, 2명밖에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뻔했다고. 네, 그리고 우리 13절, 우리 같은 장, 우리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압돈 역시 아들이 몇 명이 있다고요? 4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명의 아내로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자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 첩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노아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노아가 더욱더 저에게는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누아가 어떻습니까?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한나 알고 계시죠? 한나의 남편이 누구죠?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입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우리 집사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가나. 그렇죠? 사무엘상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라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는 하나님을 믿는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당시 이스라엘 풍조에 따라 아내를 2명이나 두었어요. 입산 압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마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누아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시류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맡기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누아를 지금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이런 마누아의 모습을 타락한 세상은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너무 유별나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너만 하나님 믿냐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제발 유별나게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너도 새로운 아내 맞이하라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마누아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마누아를 다 무시해버리고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냈던 이 마누아를 주목했던 분이 계세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는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저는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자제하는 것, 그리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잘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잘 자고 잘 먹고, 너무 자는 거 아니죠? 우리 청년들? 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누구의 건강과 직결됩니까?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요? 시대의 흐름.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김여소 목사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화가 딱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진정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다른 교회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의 믿음이, 예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나를,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따라, 세상의 말에 따라, 세상이 보여주는 그 시류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말에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본문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우리 본문 5절 그리고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우리 7절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누구를 주겠다고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유명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안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제 안에 찾아오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진실한 공동체,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겠다 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현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실의 그 높은 장벽 앞에, 어려움 앞에, 장애물 앞에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제가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국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목사가 있다. 딱 두 부류의 목사가 있다. 한 부류의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목사는 어떤 목사다? 개척교회 목사다? 네, 개척교회 목사다. 한 부류의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이고, 또 하나의 한 부류의 목사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다 라는 이 말에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앞에서 우리 지혜자매와 이야기했던 그 부끄러움이 제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탄 한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하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진정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죠? 우리 본문,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목사인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유명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저에게 해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미래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답답하고 막막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세요. 미래가 막막하면 막막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어떠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받아내시고야 마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인플루언서가 뭐죠?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세바시에서, 세바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서 강연한 황태환 씨,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태환 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황태환 씨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분의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다? 아니란 뜻이죠. 황태환 씨는 슬하에 4살 된 아들과 1살 된 아들이 있다고 해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누구인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그 도네이션, 후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강력한 인플루언서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정말로 강력한 인플루언서의 길인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정확하게 정답을 찾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훌륭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모든 부모는 훌륭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녀는 우리 집사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다고. 가장 훌륭한 인플루언서는 부모일 수밖에 없다고.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어머니로부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노라. 자신은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태환 씨 어머니는 평생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가실 때마다 항상 1시간, 아니 2시간 먼저 교회에 가셔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데 항상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오셨다고 해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보니까 이 황태환 씨 어머니가 1시간, 2시간 전에 교회 가서 무엇을 하셨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땀이 범벅이 되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신 어머니를 향해 엄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누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면 좋잖아. 누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면 좋잖아. 어머니는 허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집안 살림이 좋지 않아서 주말에도 일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림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금을 하나하나 모으셨다고 해요. 그 비상금을 가지고 명절이나 무슨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자신의 가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난한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과일 바구니를 전하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황태환 씨가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없대요.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남을 더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황태환 씨는 작년 한 해 동안 3억 원, 별로 놀라지 않네요. 3억 원을 컴패션에 후원을 하셨다고 해요. 3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3억 원. 네. 그러면서 자신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후원하며 살까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봤대요. 정말로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특별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후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니까 할아버지가 떠오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집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 어린 딸을 손에 붙잡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대요.
그 어린 딸이 누구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지금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어머니가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커서 자신의 이 영상을 보게 될 큰아들에게 이런 영상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는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야. 나는 내가 어떤 누군가를 닮기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엄마, 너의 할머니를 닮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빠의 인생이 너무나 기쁠 것 같아. 둘째가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1살. 1살인 둘째 아들은 뭐가 그리 급했던지 한 달 전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기 전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피덩이와 같은 그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가 너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너의 죽음이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해 반드시 보여줄게. 네가 이 땅에 온 것이 너의 사명을 다 했다는 사실을 아빠의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줄게. 그리고 강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슬픔을 듣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이 땅에서 꼭 잘 사는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자고. 그분이 잘 사는 삶의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삶이라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입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둘째 아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은 잘 사는 삶을 살아가고야 말겠다고 말하는 이 황태한 씨의 강연이 지금도 제 마음에 감동으로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탄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이 시대의 만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롱해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너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라고. 그 힘들게 번 돈 가지고 너 잘 입고 너 잘 먹고 너 혼자 그렇게 잘 살라고. 왜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살아가냐고. 너도 세상 앞에서 그냥 보란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더 이상 바보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란다.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말씀을 붙잡고 너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너의 걸음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이란다. 그러니 기죽지 말아라. 그러니 세상 앞에서 겁내지 말고 우직하게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더 이상 쉬운 길, 편한 길, 세상이 쫓아가는 그런 돈을 쫓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정면 승부하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지게 될까요?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당신의 말씀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